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 공동체입니다. 사회 안에 많은 제도가 있고 조직이 있고 단체가 있지만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체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인데,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겠습니까? 교회는 죽음의 냄새를, 사망의 냄새를 이기는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세상, 죽어있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유일한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죽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죽음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기억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삶이 베스트의 삶이다, 저런 삶이 참 행복한 삶이다,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게 세상의 죽음에 대한 그런 태도이며 입장이고, 그건 곧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좋은 장례 제도를 만들어서 장례를 잘 치러주는 그런 복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장례제도 좋고 훌륭한 복지 시스템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세상이 무엇인가 희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희망을 교회가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희망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조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서 희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조직이 세상에 어떤 희망을 준다는 말입니까? 영생에 비하여 정말 짧디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고작 100년도 안 되는, 100년 정도 되는 그 삶을 행복하게 사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얄팍한 속임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런 속임수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사람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비진리를 몰아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 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마치는 시간 즈음에 다시 본문 말씀을 보니 또 본문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옷이 날개라고도 하고 옷에 따라서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처럼 행동하게 되고 예수처럼 말하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예수처럼 살아라 하는 의미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전신갑주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의 옷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사실입니다. 말씀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전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병든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귀신아 떠나가라. 모두 다 말씀으로 사역했는데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무 신비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로 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이 전신갑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무기력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메말라졌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의 소망이 사라졌지?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신앙생활에 흥미가 없어졌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근접하여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이민 오시고 유학 오셔서 생각해 보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늘지? 영어가 안 느는 이유가 여러분 왜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땐 여러분 전부 다 스마트 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왜 영어가 안 늡니까? 영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죠.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영어를 공부하지 않고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나쁜 아까 사자가 빠진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잘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동호회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테니스 동호회 보시면은 저도 예전에 한 7, 8년 전에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도 하고 테니스도 쳤습니다. 그때 저랑 비슷하게 쳤던 분들이 요즘 보면 실력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폼은 그렇게 많이 수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폼도 조금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치시더라고요. 이제 테니스를.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테니스라는 환경 자체에 자기를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니스 실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원리라는 건 다 비슷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 삶의 원리가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육으로 심는 것은 육의 열매를 가지고요. 영으로 심는 것은 영의 열매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세상의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학식이 늘어나고요. 하나님 말씀과 이 기도 안에서 살아가면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네가 공부할 때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닐 때가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마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방심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른 극단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여기 학업 성적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안 올라갑니다.
물론 영향은 미칠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 또 기도의 시간들이 모여지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 성적이 공부 안 하고 올라가겠습니까? 그것은 영으로 심고 육으로 거두려고 하는 그런 태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든 육으로 심는 것은 육으로 성과를 거둘 것이고 영으로 심는 것은 영으로 성과를 거둘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메마르고 무기력하게 한 해를 혹시 살았는가? 지금 내 상태가 그런가? 옛날에 열정은 다 어디 가고 헌신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냥 나도 내 이속만 챙기는, 내 몸 편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 안에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면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 얼마나 중요합니까? 허리띠는 온 몸에 이 옷을 고정시켜주는 든든한 그런 띠가 되는 것이죠. 허리띠가 불안하면 다니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요. 전투에는 도무지 나갈 수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도 말씀이고 말씀도 말씀인 것이죠. 결국 이 몸에 무장하고 있는 모든 무기를 보시면요, 전부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선행만 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제자가 3년간이나 예수님 말씀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았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능력도 보았습니다. 나도 한번 그래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3년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고 했는데 3년 지났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찬식을 하고요,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도 누가 더 큰가, 그것만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해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과연 누구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3년이나 말씀을 들었고요, 3년이나 말씀과 함께 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동안 3년간 들었던 말씀들이 정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시험 치는 거 되게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쳐보면 어떻습니까? 시험 치고 나면 그간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양육 코스 가운데도 시험 치는 시간이 있는데 시험 치는 분들이 그럽니다. 아, 시험 치기 전에는 내가 잘 정리가 안 됐는데 시험을 치고 나니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그 과정을 패스하면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더 힘들게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쳐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시험 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간 하셨던 말씀을 정립해주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정립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정립이 돼서 사고의 전환이 생겨나는 겁니다. 인식의 전환이 생겨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했는데 그렇게 변화가 안 생깁니다. 문만 났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내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묵상하고 듣고 연구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굉장한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역동하시는 성령의 힘, 그 힘으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내년도 어떻게 살 거예요? 한번 적어봅시다. 그렇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고요. 여러분의 인식의 전환이 생겨나면 말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요. 성도들 이리저리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그 처세를 해야 될 것인가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곧 만나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3년간 들었던 말씀이 종합 정리가 되면서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갔느냐? 섬김의 자리로 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를 그제서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그들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옷을 여러분 입으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는 다 연쇄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의의 흉배, 이 가슴막인데요. 이 가슴막이는 우리 온 내장을 다 덮어주는 막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면 온 내장 기관이 다 스트레스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 이 죄를 고발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늘 우리가 죄의식에 지치고 시달려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면 우리 모든 내장이 이 훼손을 당하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의의 가슴막이를 가져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는 거 이거 나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희생이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는 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그거 정말 불신적인 행위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행하신 사역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모든 죄의식을 사라지게 하는 것, 의의 가슴막이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이게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리띠를 맸습니다. 의의 가슴막이를 했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기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이 신발을 신고 안정감을 가지고 그리고 기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이 투구는 승리를 선포해주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전에 보면 어떤 강사가 오셔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 있는 분들이 반쯤 또는 뭐 3분의 1쯤 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시고 그리고 겸손하신 분들은
죽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 여전히 여기 가운데 계시죠? 그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한 겁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모자를 쓰면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면류관을 쓰면 왕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다 방어용이었다면 공격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가지고 사탄을 대항하여 말씀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받으시고 은퇴를 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가고 있다고 하시듯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불신 가운데, 우리를 어둠 가운데 그냥 쓰러져 있게 하려고 하는 사탄을 대적하여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전쟁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사탄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여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삶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빈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일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은 다음에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한 해 출발할 때 말씀과 기도로 출발한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할 때 이 기도라는 이 단어는 중보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다가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건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짧게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한 달 반 전에 제가 멜번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신 분은 아실 테고요,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우리 교우 가정에 슬픈 일이 있어서 이 장례식 참석하려고 멜번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장립 행사로 몸이 많이 지쳤고 피곤한 상태에 있어서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가기로 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예약을 하고 전도사님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 4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1시간 반경쯤 지났을 때 호흡이 좀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핑하고 돌고 숨은 가쁘고 그렇게 해서 옆으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떨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여기가 지상이 아니라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세상을 마감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두렵진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잘하면 주님을 뵙겠다 하는 생각을 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제 통로 옆에 앉았던 한 여자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Jesus, Holy Spirit, Healing Power. 이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남을 위해 기도를 하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렇게 어지럽던 어지럼증이 그분이 힐링 파워라고 여러분 외치는 사이에 어지러운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산소 호흡기를 제게 가져왔습니다. 호흡기를 끼고 승무원 중에 간호사가 있어서 간호사가 링겔 주사를 넣고 응급조치를 취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클랜드로 회항하고 있다고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참을 오는 사이에 승무원 한 분이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고 있기에 나중에 좀 얘기를 해봤더니만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했더니만 100%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당신은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필리핀 분이 왕가리에 사는 분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에 잠시 몇 개월을 다녀올 생각으로 간다고 하는데 전화번호를 전도사님이 받아놨습니다. 조만간 전화를 해서 만나볼 생각입니다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만약 내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나는 과연 그분을 위해 공개적으로 기도를 해주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게 용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기도했습니다. Jesus, Holy Spirit, Healing Power. 많은 단어 사용한 거 아닙니다. 간단한 단어입니다. 저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하는 말이 당신에게 콜링이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미 콜링을 받고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는데 또 무슨 콜링을 받아야 되는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분이 경험한 건 당신에게 콜링이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시간에 기도 잘 못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해도 그런 순간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어색하기도 해서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기도할지 몰라도 공개적으로는. 참 그분을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평상시에 그가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013년을 마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강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옷을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